예,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독감 예방 접종하셨나요? 성남 시민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월요일에 예방 접종을 했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이제 2주가 지나야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몸에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은 죽은 병원균이나 병원균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몸에 집어넣어서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균에 대한 항체와 기억력을 생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몸이 빨리 인식하고 거기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병원균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바이러스, 세균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에 간혹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어야 할 면역 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류마티스, 크론병, 루푸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병들이 우리가 들었던 이런 병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데 참 고약한 병이더라고요.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인 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적을 방어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싸워야 할 외부의 적을 올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방어해내는 모습이 이렇게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용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건강한 상태였던 거죠. 한편 오늘 5장 본문은 이 면역력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부에서 침입해온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처럼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협력해야 할 공동체의 지체를 못살게 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의 방해에 대항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이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딸린 걸까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발열이나 혹은 기침이나 이런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공동체 내부의 이상 징후가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살펴본 느헤미야 3장에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중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애굽에서 노예 살해를 할 때처럼 그들 가운데 큰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애굽이나 바벨론 왕 같은 그 외부의 박해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형제인 유다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서 저 열나고 목이 아파요, 침을 못 삼키고 있어요,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현재 상태를 2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그 상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성벽 쌓는 그 사역이 장기화되면서 생업이 중단된 탓인지 식량이 부족해져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랍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 요즘이지만 사실 먹는 건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맛있는 음식이나 후식이 아니라 정말 끼니 해결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 잡히고 벌이가 있어야 세금을 낼 텐데 벌이가 없는데도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쳐야 하는 매우 심각한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살기 힘들어지고 좀 불편해져서 원망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5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 형제는 1절에서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좀 더 여유가 있었던 모양인데 빈익빈 부익부라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곡식으로 없는 형제의 밭과 포도원까지 차지하고 땅과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까지 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쌓고 못 가진 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연약한 이들은 무력함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성벽 재건 사업에 마음을 모으고 솔선수범했어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굶주린 형제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아내고 그들의 형편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부를 축적할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배고프고 힘든 것보다 이 배신감과 원통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포로 귀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었으나 실상은 당장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좁은 안목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공동체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고귀하고 엄숙한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의 사기가 사실 꺾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공동체의 연합을 허무는 이런 지도자들과 달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이들을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큰 부르짖음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과 7절 확인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하고 먼저 크게 분노합니다. 대노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한테 분노한 걸까요? 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크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율법은 동족 중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확인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들은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팔기까지 하는데 율법은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파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네, 그 다음 PPT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몸이 팔려왔더라도 그들을 형제로 대우해야지 그들을 비인격적인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동족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율법에 금지된 이자를 받고 종으로 삼고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화는 자기 기분이 상했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사실 이런 때 화를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 반응인 것 같습니다. 6, 7절 다시 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어느 책 제목처럼 화가 났으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한 걸까요? 어리석은 지도자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가리고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짭니다. 다른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증상만 없애려고 억누르려 하지만 이후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해결책을 깊이 숙고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비싼 이자를 받아내어 형제들을 어렵게 만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다 크게 꾸짖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자고 제안하는 거죠. 어쩌면 매우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함께 맹세하고 그들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총독 느헤미야의 이 제안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먼저 보였던 모범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지만 이전에 여느 총독이 되면 의뢰하던 것처럼 백성에게서 갈취하지 않았고 맡은 바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다하면서도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기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청렴 결백함과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부역이 얼마나 고되고 무거운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한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느헤미야와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시작한 성벽 재건 작업의 목표는 사역을 빨리 마치는 것도 완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벽이라는 외형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포로 귀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의 공격과 박해는 오히려 공동체를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반면 공동체를 정말 흔들고 와해시키는 진짜 무서운 적은 종종 이런 내부의 적입니다. 공동체에 있어 자기 몸을 공격하고 허무는 자가 면역 질환 바이러스처럼 자아 중심성이라는 것이겠죠.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나만 무사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공동체를 허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접촉은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연대와 연합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단지 사회 경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9절과 15절 확인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 준수 여부를 떠나 백성을 압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착취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인데 다른 형제의 고열을 짜내서 자신의 배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일진데 정작 성벽을 세우는 형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은 정말 모순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공동체 내부의 균열의 원인 제공자였던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만행을 중단시킵니다. 그 지도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자를 받지 않도록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밭과 돈과 식량을 돌려주게 합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잘 돌보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웁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근본 원인을 올바로 제거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춘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신앙적인 면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증상만 없애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며 연대와 연합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더사랑 교회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오늘 본문 중에 본문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레위기 25장 42절 43절에서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언뜻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너희 동족 내 형제를 잘 보살피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함께 먹고 살자고 우리의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다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신앙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형제를 살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저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한 영혼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지만, 종종 주님, 우리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을 님 보지 못하고 그들을 세우기보다 내 일을 집중하는데 중요한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주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라고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꾸짖었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주님 통렬하게 오늘 우리의 가슴에 꽂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영혼에 주님 예방접종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사랑교회가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녀됨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5대 비전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외부의 어떤 공격도 또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 면역력 강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 많이 소유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늘리는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쁘고 더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는 더사랑 미라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사랑 미라클 사역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통독에 들어갑니다. 읽고 듣는 이 말씀, 하지만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따로, 또 우리 사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이 말씀의 이 통렬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에 또 자막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오늘 또 수술을 하시고 또 검사를 하고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환우들과 또 그 가족들 그 마음을 공감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내부의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 기도의 손을 뻗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의 회복을 바라며 그들의 회복을 보면서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더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사랑 교회가 또 종의 멍에서 벗어나 주님 정말 자녀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주님 어제 새가족 강의를 수료한 새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이 안에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더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더사랑 미라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이 소유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누며 온정을 나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일임을 이 더사랑 미라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사랑 미라클 사역이 어렵고 힘든 그 사람에게 정말 일어날 힘도 없는 한 발짝 내디딜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들에게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심 성경 읽기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간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저 오늘 읽었다 오늘 분량을 다 채웠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서 주님 우리의 영혼과 불수를 주님 해부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 치료 과정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얼마 전 또 암 진단을 받은 그런 무너진 마음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확인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매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모른 채 하고 나만을 위하는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 모두 깨트려 주시옵고 그들과 손을 잡고 주님 공동체를 또 다시 세우는 우리 다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